오늘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의 제목은 무리와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후에 바다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서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거대한 군중들은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몰려들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예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영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은 복음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잘 모르더라도 자신들이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장면을 보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장면과도 굉장히 똑같이 느껴집니다. 사실 처음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모태신앙은 그냥 부모님이 교회에 데리고 나갔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고, 또한 청년 때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보통 친구가 교회 가자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속의 깊은 동기는 사람과의 만남, 어쩌면 친목과 교제가 먼저 우선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때에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교회라는 곳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동기와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왔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후에는 처음 교회에 나왔던 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든지 간에 예수님을 찾은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안 받았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었는데 예수를 만진 자들은 나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이론과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성도님들이, 어떠한 이유로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를 찾아왔든 간에 찾아온 무리가 해결안 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찾아온 무리 문제가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은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을 계속 예배하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예배함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직접 하실 것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이 작은 배는 과연 누구의 배일까요? 아마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에 마가복음 1장에서 들었던 말씀과 충돌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16절에서 20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가복음 1장을 설교할 때, 제자도 이 삶을 설교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가족과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식의 말은 정말로 그것을 무슨 이제 재산을 처분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삶의 방식과 그 삶의 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뭐 재산을 실제로 다 처분해서 다 나눠줘 버렸고 가족과 관계도 완전 연을 끊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 떠난 후에도 여전히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히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신들의 집이나 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계속해서 집에 돌아 들어가실 때 보면은 베드로의 집에 다시 이제 사역 중간중간에도 들어가시는 모습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극단적으로 치달아 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단거리 마라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0, 90까지 평생 제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 일터에서 또한 직장에서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무리를 봤다면 두 번째는 제자입니다. 화면의 장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몰려드는 무리들을 둘러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실 때 수많은 무리 중에서도 일부만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를 특별히 구별하신 목적은 첫 번째, 우선적으로는요, 먼저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해서 12명을 불렀습니다. 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현장에 그 제자들을 대동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가르침을 배우고 기적을 목격하고 또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있기 위하여 12명을 선택하여 불렀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목적이 있는데, 그 12를 구별하신 또 한 가지의 목적은 이 제자들에게 선교적 임무를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구별하여서 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가복음 9장에서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능이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것임을, 이 권능을 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로부터 나온 권능이라면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실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목회자도, 그 어떤 성도도 권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권능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부모는 마트에서 고기를 사오라고 시키면서 자녀에게 돈을 안 주는 부모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반드시 그에 합당한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봉사도 눈을 뜨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필요하시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묵도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나의 사역 현장에는 성경에 기록되는 일들을 볼 수 없는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을 때, 나는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께 권능을 받아 사역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나는 이 현장 가운데 어쩌면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저는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간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처럼 한 번 갔다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 주님께 권능 받아서 주님께서 이미 권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받은 것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예수 이름을 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옥상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 받아 사역하게 소망합니다. 주님께 권능 받아 그 권능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무리가 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만 따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무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교회를 찾아왔지만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가 제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찾아왔지만 신앙이 거기에 계속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저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늘 주세요 기도밖에 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무리 초보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직분이 어떻든 간에 주님이 이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께서는 12제자를 찾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을 맡기실 12제자가 필요하셨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무리 신앙이 아니라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구할 줄 아는 제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저는 다 알질 못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곳에 있는 분들은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일 것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제자입니까?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의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16절과 19절에서는요 제 12제자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름을 더하셨고요, 어떤 제자들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제자들은 한 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름만 쭉 나열되다가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는요 이름이 거론된 후에 그가 한 일,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라는 이 수식어가 덧붙게 됩니다. 12제자 모두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 성경에 기록될 때 누군가에게는 멋진 수식어가 붙고 누군가에게는 예수를 판자라는 수식어가 붙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며 제자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과연 나의 이름에는 어떠한 수식어가 붙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애를 마칠 때 예수께서 나의 이름은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겠습니까? 한 예화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애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을 보면 성자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선생님 그 비밀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고 사람을 찾고 계셨어.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구인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구인지 찾고 계셨어.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난 후에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뛰어나고 아름답고 잘못이 없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찾으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베드로는 그렇게 실패했지만 주님이 찾는 자였기 때문에 수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로서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